또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또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이 밤에도 주님 친히 우리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고 간절한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제사함이 있고 또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밤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갑니다. 40장 6절 8절을 6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네, 찾아졌으면 합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가봅니다. 1장으로 갑니다.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없이 바뀌고 수없이 변질됩니다. 또 수없이 변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0년은 과거의 100년과 같을 정도로 변화가 빠릅니다. 변화가 빠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정도로 사악해지는 그 발전을 이룬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는 변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서 우리나라에도 이 지금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하기도 어려울 정도. 그런 번역본들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수많은 것을 자꾸만 변개하고 바꾸고 그것이 마치 새로운 양 만들어내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꾸고 사람이 변개하고 사람이 이것을 희석시키고 혼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변개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자극적인 것, 가장 화려한 것들이 또한 교회로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이 진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 해도 사람이 아무리 변개시키려 해도 사람이 아무리 이것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라 하더라도 이 진리는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원체 바뀌고 변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자고나도 달라질 정도로 그만큼 이 빠르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지금 기둥을 철저하게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새로 세워야 됩니다.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바뀌어지고 너무나 달라지게끔 이 지금 복음이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변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은 이 기둥은 누가 어느 놈이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중심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생명까지 내어줘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본질적인 가치까지도 내어줘 버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분명하게 두 군데 읽었습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다 나중에는 인간은 새롭다고 여겨지지만은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영혼까지 이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 외에 없습니다. 이 가치를 갖다가 좀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정말 그대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말씀하듯이 인생은 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고 또 그 아름다운 영화와 영광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은 반드시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진리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사악한 시대인지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여자 있잖아요. 동성애 합니다.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애 앞장서서 권장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인격적인 것을 앞세우고 자 어제 제가 그러한 부분들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데 가서 들었습니다. 이 레인보우 리턴제라 해서 레인보우가 저는 몰랐어요. 물었어요. 레인보우가 왜 레인보우라고 지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듯이 창세기에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무지개 약속을 하면서 그 레인보우 이 지금 무지개 약속인데 왜 이게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인간의 성적인 다양한 여러 색깔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레인보우 동성애예요. 그들이 성적인 어떤 이 모양들이 여러 이렇게 마치 무지개 색깔이 여러 색깔로 나타났으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이 그 인간성, 인격 이걸 존중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그게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위배되면은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다면은 그렇죠. 성경과 대치되어지고 성경과 반대되어진다 하면은 그건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종들이 거기에 앞서가지고 나가서 이런 것을 인격을 앞세워서 또 뭐를 합니까? 그런 걸 앞세우면 마치 위대한 자같이 느끼고 그런 걸 앞세우면은 마치 존경받을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앞세우면은 사람들이 또한 몰려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죠, 사람의 편리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가 변개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그게 레인보우 리턴전에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틀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동성애, 예를 들면 뭐 남색하는, 성경은 과거에 소돔이 망했던 것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했으면은 롯이 차라리 내 딸들을 내주겠다 했었겠습니다. 내 딸들을 내주겠다. 이 딸들을 데려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도 딸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소돔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내어달라고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사이에도 나옵니다. 분명히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남자든 여자든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적인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거슬려서 영리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밝힐 때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이 9절과 10절에도 이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딱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 인격적인 것을 높여서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에 우리가 잠언서 16장 25절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치 바른 길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진리에 대한 이 가치는 성경을 기준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 이 여자 둘이가 동성애하는 여자 둘이가 이런 겁니다. 동성애를 하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를 가진 거예요. 애를 가지고 그럼 뭐 했습니까? 나무 정자를 갖고 와서 잉태를 한 겁니다. 잉태를 한 겁니다. 여자끼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는다고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심지어는 남녀 간의 결혼을 줄어드니까 올 4월 달에 보고된 내용들을 보니까 원래 4월입니다. 가장 결혼 수가 적어지면 그 적은 수 중에서도 가장 또 이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가장 이혼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뭐 53% 이상 넘어요.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수가 결혼하고 또 그 중에서 반 이상은 또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대책을 뭐로 세우면 좋겠다 그런지 압니까? 대책을 이처럼 여자가 동성애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가지고 와서 애 낳으면 된다. 자, 이 얼마나 사악한 방법입니까? 이 정도로 가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 순리와 질서를 진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 내는 뭐죠? 방법, 인간이 내는 지혜, 인간이 내는 깨예요, 깨.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라도 인구를 놀리게 하려고는 이런 사악한 꿈들을 꿉니다.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이거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창조 질서 자체를 완전하게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끝으로 가고 있는 모습. 그럼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심지어 보니까 이 4월 달에 줄어든 인구가 뭐 9,098명인가 있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한 9,000명이 된다 그러면은 12개월을 계산해 보면 10만 명 이상이 죽는 겁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는, 남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 얼마나 심각한 내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처럼 가정에서 무너지고 교육에서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서 무너지고 나라에서 무너지고 마침내 어디까지 간다 했습니까? 창조주를 부인해버리는, 창조주를 피조물이 부인해버리고 피조물이 신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설명할 때 피조물을 갖다가 신으로 삼기 때문에, 피조물을 신으로 삼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가 완전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이것이 사회 전반에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가서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 이렇게 살아가는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겨버리는, 우상화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모든 곳에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모든 곳에 무너집니다. 또 아침에 때날 보니 장례식 했어. 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했어. 그러니까 장례식에 그 들어온 부족한 문제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더라고요. 참 줄초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완전하게 이 지금 순리대로 써야 될 그 모든 것을 이제 영리로 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탐욕과 탐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셔야만이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모든 만물들이 제 위치와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흐트러집니다. 이거는 이처럼 이제 마치 대세같이 되는 거죠. 이 동성애 같은 거는 좀 심하다, 거의 심하다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에 축제를 합니다. 그런 축제들 속에 이 동성애가 인간의 다양한 성적인 욕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게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자, 이거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해산하고 하나님의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사악한 것이 창조주를 갖다가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이 질서는 몇 가지 오늘 이걸 깊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 가운데 자, 창세기 1장 1절 뺏기지 말아야 될 진짜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을 바꾸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확실고 부동하게 세워야 될 진리, 이걸 뺏기지 말아라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뺏기지 마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거 뺏기지 마세요. 이거 뺏기지 마세요. 자,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뺏기지 마라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처음 이 시작 알파 이 처음 이 시작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이거 양보해버리면은 피조물이 전부 신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이 기둥 하나는 완전하게 세워져야만 돼요. 그래야 전능하신 분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능하신 분이 다시금 이 세상을, 이 지금 보인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리라 그런 이 창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세우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면서 이 지금 창조를 무너뜨리는 온갖 것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걸 학교에서도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증명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 신앙이 안 되어지면은 전능하신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기둥이 안 세워지면. 자, 이것은 자, 여기 가봅니다. 계시록 21장으로 가봅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가지 바라크는 겁니다. 21장. 자, 21장 1절 읽어봅니다. 1절. 21장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알파와 이 알파 시작을 여신 분은 또한 알파와 오메가, 이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저물주, 창조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러면은 또한 우리 앞에 새롭게 이렇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 기둥 가운데 딱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전부가 다 흔들려요. 전부가. 이것이 흔들리버리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흔들려버리면은 다음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작을 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시록 21장 이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자, 5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다시금 재창조를 이룰 수 있는 그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그는 이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전부 가짜예요. 이 믿음이 안 세워지는데 무슨 다음 세상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무슨 다음 세상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여기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음 세상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똑똑히 다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똑똑히 다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한다 크고 다 이루었다 크면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것을 다 던져놨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지금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믿습니까? 천만이 맞습니다.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그 옆에 3절에서 5절입니다. 22장. 이걸 믿습니다. 확연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놓고 보여지고 확실하게 증거되어진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현 주소입니다. 여기.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될 현 주소다. 믿음의 현 주소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내가 육신이 살고 있는 주소가 있듯이 내 영이 살아가야 될 그 주소지가 이곳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은 무너뜨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을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뭐로 갖고 있습니까? 뭐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이 말씀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확고부동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확고부동해지고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계가 없으면 믿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다 보여놨습니다. 이 보여난 이 지금 놀라운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훼손하는 시대다. 다음 세대, 다음 그런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자, 1장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2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만 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만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자, 분명히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고 또 하늘을 지으신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멸망한 이 보여지는 처음 지었던 것은 다 멸망하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여기에 영존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존할 것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다시 입을 옷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의 이 육신의 장막들은 낡아지고 새해진다 할지라도 다시 입혀질 놀라운 옷이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영의 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신령한 몸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입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님이 이처럼 영존하시고 그 연대가 여전하고 다음이 없는 것 같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아멘. 정말 이 땅에 이걸 내가 원하고 바라보고 있다 하면 나 당장 죽을 거야.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것을 치다봐도 살만한 가치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실패와 철저한 절망이 없는데 이 다음 세계가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성경의 인물들 봐보세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나락에 떨어집니다. 철저하게 절망을 맛봅니다. 땅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이처럼 절망을 맛본 자는 이 다음 세계를 열어갑니다. 아멘. 다음 세계가 그래야 보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크고 있는데 다음 것이 왜 필요하죠?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철저한 실패가 어뢰를 부르고 있더라. 아멘. 철저한 절망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더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픈 구석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구석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약함이 있어야만이 강한 분의 손길을 느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밝히는 내용 아닙니까? 강한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강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분이 왜 필요하죠? 전능하시면 이름을 부르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죄에 속이 상하고 이 죄에 눌리고 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내 영혼의 탄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다음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10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10장 이런 말씀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고넬로의 집안에 와서 베드로가 이처럼 말할 때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4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데 그 어떤 제사함도 일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그래야만이 다른 이름이 와서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만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확정되어졌는 이 이름만이 우리를 제사함을 일으켜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이 이름 안에 있다. 그럼 이거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에게도 내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본질적인 가치 하나는 제대로 된 기둥으로 내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또 봅니다. 26장으로 가봅니다. 자, 26장 18절로 가봅니다.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4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가리워지고 그 흠앙해지고 또한 혼미해진 이 눈을 뜨게 해서 어둠 속에 있던 것을 빛으로 이제 끌어가야 돼.
깜깜하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하면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잠자는 사망에 잠겨있는 그 감기어진 눈을 떠야 됩니다. 그걸 눈은 뭘로 뜬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그 말씀으로 떠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있어야만 눈이 뜨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죠. 누구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인 이 지금 이 한 부분은 절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못 내어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주이심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 이름만을 힘입어서 이 제사함의 놀라운 이 길을 열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있나 이거예요. 왜 이것을 지금 들고 씨름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들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진리의 이 가치를 갖다가 훼손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이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진리에 눈 떠야 됩니다. 내가 가장 진리를 해서 해박하고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둠에 잠식되질 않습니다. 뺏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유일한 구주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런 확정적인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지 못합니다. 자, 이 가스도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 기둥들이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놈이 와서 자꾸만 이것을 무너뜨리고 뺏어갑니다. 4장 12절입니다. 12절. 11절에서 12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자, 10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자,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죄의 그 결과를 다 치고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분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것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세워져 있으니까 다른 놈이 와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가보면 1장. 양보하지 마시라고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이름이다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양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기둥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이 기둥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훼손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2절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 다른 놈은 다 먹은 겁니다 말이야. 이 지금 조건, 다시 말하면 여러 세대를 거치고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은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아들이 우리의 역사상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서 나타나셨고 또한 이분은 죽었다가 유일하게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추고 이 자격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제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훼손하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갖추어진 이 조건을 벗어난 어떤 놈이 오더라도 그놈은 도둑놈입니다. 그걸 갖추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이 나를 구원할 유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절에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셔야 되실 분이고 성경대로 미리 다 약속했던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셨어야 되고 또한 성경대로 이분은 우리 죄를 지고 그 고통 속에 죽으셔야 됐었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로 확정된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십니다.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둑이 와서 빼앗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이루는 이 구원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깨를 낸 방법으로 이 지금 진리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려면은 명백한 이 말씀에 기준한 기둥을 신앙의 이 잣대들을 제대로 뿌리박고 세워야 됩니다. 아멘. 견고한 성읍으로 노성벽 같이 세드기둥 같이 반드시 이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진리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진리라 그러지 말씀이 아닌데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은 모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근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진리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 속에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둥을 제대로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겠다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다른 놈이 아들이라 크고 오는데도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진리의 기둥이 안 서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리는 인간이 아무리 훼손하고 아무리 무너뜨리고 아무리 이것을 없애하려 해도 없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변개하려 해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진리에 글에 기록된 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놈이 와서 말하는 걸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질 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기다림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하심을 가지고 이 밤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유일하신 구원주이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확정되어진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나무가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아버지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이 말씀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